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며 수리자 과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히브리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와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의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셔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불순종의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떨어져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건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4절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탁월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밝혔어요.
그 논증의 근거로 하여 당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내재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계시키고자 하는 본서의 기록 목적에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의 실천적인 권면을 사파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장에서 천사는 대단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섬기면 대상이 아니야. 천사는 우리를 섬기는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 즉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적 존재들이 누구냐? 천사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될 특별한 존재. 이걸 예수님의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1장 4절부터 14절에 기록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전제로 할 때 과거의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겨도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받았다면 그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말씀이죠. 자, 이 구약 성경 말씀인데 바로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어기면 구약 시대에 어떻게 돼요? 거기다 심판이 임하잖아요. 징계가 임해요.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만들면 죽어요. 심판 받습니다. 천사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경찰서에 가면 경찰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계급이 쫙 있잖아요. 제가 경찰 계급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쭉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일 낮은 사람 말만 어겨도 공권력 해가지고 걸려요. 아주 계급이 낮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시를 안 받으면 지시 불이행으로 법적 조치를 받는단 말이에요. 제일 말단의 경찰 말을 안 들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면 경찰서장이라든지 경찰총장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징계를 받을 거 아니에요. 말단도 어기면 벌을 받는데 위에 있는 사람으로 어기면 더 큰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천사의 말만 안 들어도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의 말을 안 들으면 감히 어떻게 되겠냐? 복음을 거부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므로 본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경고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모습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상담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라 그래? 어떻게 인간이 그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씀과 삶을 완전히 뚝 떨어서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경고라고 하는 말씀을 떠나 배교하려는 그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떠나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천사의 말을 어겨도 너희가 심판을 받는데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8절까지 보죠. 자,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한시적 비하와 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비하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시고 심판주셔. 그런데도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논증한 반면, 자, 본문에서는 그 아들이 인간의 비천한 형체를 입고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 뛰어나신 그분이 천사보다 월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 인간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이 하나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인간 되신 그 자체가 뭐냐?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왜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이건 자기의 신분을 월등하게 낮춰지는 건데 왜? 그러셔야만,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으셔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영광과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지 결코 영원히 자기를 비하시켜 낮은 자리에 있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면 승리의 주로서 다시 본래의 신적 주의를 회복하여 천사보다 우월한 주의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영원히 인간으로 있기 위함이 아니고 잠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하하셨고 다시 원위치, 원상태로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자는 또한 이것을 논증하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앞으로 언급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기초를 완전히 닦아 놓으셨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시켜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 인간이 돼야지. 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안 오시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밑밥을 깔아 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나? 바로 그래야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려고 여기서 딱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저자가 이처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을 지닌다는 것과 시간적으로도 한시적 비하이며 영원한 비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으므로 천사보다 못한 존재이거나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오해가 뭐냐면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 1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을 입으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거나 뭐 이런 게 못하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안개에서는 못해요. 동시에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오가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못하다라고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고 유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뭘 본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와 대단하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와 대단하네, 왕으로 삼을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을 때 보니까 채찍에 말이셔서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그래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저런 무능한 인간이 있어. 그죠? 어떻게 저런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다. 예수님을 영적인 존재로 모르고 육신적으로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때려도 왜 때리냐고 대답 묻지도 않아. 그죠? 예, 그런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냥 일시적인 비하의 상태에서 잠시 동안 겪는 것이지 그건 진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다른 데서는 인정받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근데요, 제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야야 그래. 그럼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죠. 야 목사님이야. 야야 교회에서는 목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동창회에서는 그냥 친구야. 왜냐면 걔네들은 뭘만 아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한다는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그들은 어릴 때 그냥 같이 뛰놀고 공차고 했던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으로만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자, 많은 사람들은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과 예수님 누가 높아요?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후달리니까, 그죠? 개그 힘이 없으니까 세상에 왔고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군사 문화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든 걸 계급으로 따냐. 집에서 대장이 누구냐?
그죠? 항상 우리는 이 계급으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까지도 계급으로 따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 계급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동등하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동등하시다. 누가 계급으로 높고 낮고 힘이 크고 작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그 어떤 피조물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며 영광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사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높으심과 위대함과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친히 채울하셨으며 끝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화목제물로 바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자원하셔서 그 일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고마워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힘없이 붙들려 가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자기가 구해주겠다고. 그죠? 말고의 키를 확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키를 고쳐주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가는 줄 아느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줄 아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 명령만 하시면요 이 지구를 없어져요. 순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성경에서 이루어지겠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야 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누가 여러분 조금만 무시하면 어때요? 기분 좋으시던가요? 견딜 수가 없어. 그 조금만 무시한 거. 반말 한번 하면 난리 나죠? 왜 반말합니까? 아, 반말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자존심, 그 조금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만 받아도 우리는 열받아. 근데 예수님은 조금 그 무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심지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우리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어떤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 힘없는 예수 안 믿어. 이럴 근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의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나다리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감사에 부응하여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조그만 일부터 희생하며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에 장기가 손상이 돼서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살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이제 나는 이제 몇 달 못 살아요. 그런데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신장을 당신에게 공유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신장이 망가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 신장 하나를 떼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은혜 있겠습니까? 못 있겠죠. 그죠? 왜?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연장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그분 너무 고마워. 그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기 하나 떼준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신장 하나 떼줄까? 신장 하나 떼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장기는요 공유해줘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잠시 쓸 뿐이에요. 그 장기 이식 받아도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도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잠시 몇 년 생명 연장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셔야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찬송만 부르시면 어때요? 눈물이 그냥 맺히잖아. 왜? 주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고 자기를 비하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희생 안 하려고 하죠. 그죠? 양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양보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되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백성들도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성도의 삶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죽으심으로써 사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지만 내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는 다시 산다. 예. 이걸 직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바로 이건 뭐래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음으로써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요? 죽는 과정을 거치게 하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는 거요. 그래서 2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죽는다는 것 때문에 공포심을 죽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야 죽어야 살아.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죽어야 사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영국 속담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은 없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지.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은 거울 보면서 아이고 흰머리 또 늘었네. 아이고 주름살 또 늘었네. 우리는 그 주름살 늘고 흰머리 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속상합니다. 근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예, 겉사람은 후패하나. 예,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야. 우리 육은요 갈수록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인사말로 아이고 더 젊어지셨네요 그러지. 젊어졌겠어요? 아무리 갖고 와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려요. 그죠? 저도 영상을 보면서 항상 보면 2년 전 3년 전에 영상하고 지금 보면요 많이 달라졌어. 머리 숫자부터 벌써 달라. 시간이 흘러가면 이건 누구나 막을 수가 없어. 이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야. 육신이 낡아지는 것은 정성인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야. 왜?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예, 그래서 육신이 낡아지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예, 누가 그럽디다. 예, 얼굴에 주름살 피려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배꼽이 가슴에 왔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이 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아시겠죠? 예,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깨달아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머물러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지금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 영적인 거 안 봐요. 새하늘과 새 땅 안 봅니다. 뭘 봐요? 예, 현재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요것만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하면서 영성적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뭐 복을 받고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 문제가 많지요. 이 기복신앙은 이 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 세상에 복을 받고 현 세상에 잘 살자, 요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복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인 거예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에 혹시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날 성도들도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예,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느껴져. 어때요? 성경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지셔요? 할렐루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예, 그냥 지식적으로만 몇 장 몇 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수준, 그걸 목적으로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을 지킬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나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예,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누려져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성경 계시발전서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예,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계시발전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봄 그런. 예, 그 사람이 어떠냐라고 해서 한 번씩 찔러보는, 떠보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떠보는 것을 시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는 니사라고, 니사, 시험하다, 또 시험에 보다, 유혹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마사라는 말도 나와요. 마사는 시험, 유혹 이란 말인데요. 자, 헬라어로는 페이라조, 시험에 보다, 죄를 짓도록 꾀다, 유혹하다. 또 페이라스모스, 이건 시험, 유혹이란 뜻. 예, 그러니까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이란 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나오죠. 근데 영어나 이런 데 보면 두 가지로 나와요. 시험은 하나 뭐냐, 테스트. 네, 테스트. 이제 주로 지금 말하는 것은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템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다, 미혹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냐, 템테이션 하는 거냐, 여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116번 나옵니다. 116번 나오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이 24번 나와요. 그 다음에 미혹이라는 말이 58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지. 예?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험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건 중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영적으로 세우시는 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달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면 마귀는 어때요?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마귀가 하는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어때야 돼요? 우리가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셔야 되고, 사단의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 이겨야 돼.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시험을 들었어요.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내가 언제 시험 들으라고 그랬어요? 시험은 통과하라고 그랬지.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요. 통과하는 거예요. 예. 통과하는 거고, 마귀의 시험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이 시험하는 존재가 하나님만 시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시험하고 마귀도 시험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은 뭐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도 있었어. 구약 시대도 시험이 있었고요. 신약 시대도 역시 시험이 있고,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도 시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없는 시대는 없다. 예,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우 시험 지겨워 그러잖아요. 근데 학생은 시험을 떠나서는 학생이라면 꼭 시험이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먼저 구약에서 나타난 시험. 자, 시험하는 존재는 사탄도 시험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또 누구도 시험하냐면 사람도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종류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을 보면,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최초의 시험이 나와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배가 아픈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 사단이, 마귀죠. 예, 사단 마귀들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살그머니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니 아닌데 다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만큼 먹지 말래.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5절 보십시다. 4절 5절 다 같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주 그럴듯한 말로 싹 바꿨어요. 여러분 2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럴까봐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거 보고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먹겠어 안 먹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먹을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아니까 안 먹는다고 그러지.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다 먹을 거예요. 저도 이 성경 모르면 저는 뺏어서 먹을 거예요. 안 준다 그래도 막 뺏어가지고 억지로도 먹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뭐 욕심이. 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의 그 속성을 너무 잘 알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을 범죄케 한 시험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자, 여기서 낙방했어요. 통과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는 순간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이제 죽음이 오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되고 질병이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되고. 예? 아까 그랬죠. 사단의 미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바알 부월 사건이 나와요. 바알 부월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렀을 때 그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누구를 데려오냐면 발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축복을 해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성질나가지고 돌아가! 안 줘! 그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발람이 왜 왔어요? 왜 왔어요 발람이? 높은 자리에 인정해주고 요거 준다고 그랬거든요. 요거 준다고 해서 요거 바라보고 왔는데 아니 성질나도 안 준다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요게 본전 요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서 예언을 못 해주고 뭐 하느냐면 가만히 가르쳐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죄짓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죄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거예요. 요거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그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을 모집합니다. 요즘으로 말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인계를 써서 이쁜 여자들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풀어버려. 그래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이면 작은 수 아닙니다. 작은 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숫자가 일순간에 죽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사람들의 마음, 욕구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걸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뭐에 약한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역대상에 보시면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부터 2절까지 1,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요압 장군을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하라는 겁니다. 자, 단순히 숫자는 세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이 뭐요?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사주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인구조사 한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조사 우리도 5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예, 우리나라에서 통계 조사하기 위해서 5년마다 인구조사 합니다. 집집마다 와가지고 사는 사람 몇 사람 있으면 다 조사하잖아요. 심지어 뭐 종교까지 뭐 다 조사하잖아요. 예, 그래야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정책에 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인구조사할 때 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느냐고요. 이건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단이 충동되어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미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유혹이 구약시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마귀만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요.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시험,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기니까 2절만 보겠습니다. 2절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이쁠까요? 그죠? 뭐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놓으면 날아갈까 쥐면 깨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제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가 뭐예요? 예, 각을 떠서 목을 베서 피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다 발라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무시무시한 제사예요. 예?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못합니다. 닭도 못 잡는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요?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모리아 땅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성전 지을 터를 예비하시고 바로 그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단순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회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그 성전이 세워질 거고, 바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이제 알았다. 내가 천하 만민 중에서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통과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하면 이렇게 복이 옵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시험 통과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은 수시로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해 놓으시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셔. 반석에 샘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물이 없게 만드셔. 참 어쩔 때는 하나님이 얄미울 때가 있어. 그죠? 아이, 다 준비해 놓고도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못 주는 척 하고. 그건 뭐냐? 우리를 시험해 보시려고. 정말 이걸 줄 수 있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예,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맞으면 거기에 따른 상이 오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이 통과하니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런 시험을 받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뭐예요? 내게 복을 주려 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뭐로 생각했냐면 나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이렇게 하나님 나 괴롭혀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낙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통과하셔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사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20절 23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남겨진 족속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는,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온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예,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오늘은 시험이란 말이죠. 구약에서 사단도 시험한다고 그랬죠? 사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줘요? 죽음, 심판, 징계를 줍니다. 또 누가 시험해요?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예,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예, 복이 목적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바로 이런 사탄도 시험하고 하나님도 시험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에 오면 어떨까? 자, 신약시대에 오면 어떠냐? 자, 신약시대로 사탄을 시험합니다. 제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1절만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사단은요, 예수님도 시험하는 존재예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우리 같은 건 뭐겠어요? 우습죠. 우리 같은 거야 뭐 시험하는 것은 우스워요. 예, 예수님도 시험한 그 사단이 오늘 우리도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해져요. 자, 이 사단들이 이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가정을 파탄시켜. 가정만 무너지면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로 기도할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싶어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방하다 보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너희를 성적인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범죄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 동안만 하고, 예, 기도할 틈을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분방을 하지만 바로 합쳐라. 왜? 그래야 마귀의 시험이나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오늘날 뭘로 시험하냐? 이 성적인 가지고 굉장히 싫어. 예. 교회 안에서도 복잡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이런 부분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10절 다 같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거기까지. 자, 이 마귀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감옥에 던져. 감옥에 던져서 진짜 네가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이 마귀들이 어때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줘, 고난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예수 믿는 거야? 너 진짜 하나님 맞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도록 만들고, 예? 믿음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환경적으로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해야 되죠? 포기해야 되죠? 아, 이거 나 안 믿어, 그래야 되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포기하려고 탁 하고 있었는데, 그 포기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걸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지? 제일 좋아할 존재는 사단밖에 없더라고. 아, 내가 이걸 포기하면 사단만 좋아하겠네. 하나님 슬퍼하시고 가족들 슬퍼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건데 오직 박수치면서 좋아할 존재는 사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로, 내가 사탄 좋아하는 것은 내가 안 하지. 내가 하나님 좋아한다면 내가 하지만 내가 사탄 좋아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포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신앙생활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 누가 좋아할까? 그것부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한다. 내가 이걸 포기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 해야죠. 그죠? 그러나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슬퍼하고 마귀가 좋아한다. 그러면 안 해야죠. 자,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신학에서 하나님도 시험합니다. 네 번째. 자,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5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 예수님도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예? 그들이 못 죽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빌립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그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묻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예?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라. 예수님 원하는 답은 뭐예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주님은 가능하시죠? 주님은 하실 수 있으면 요걸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빌립은
머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막 도니까 조금씩 줘도 이거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겠는데요 라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 계산, 머리로 계산 막 얼마 들겠는데 손해 보겠는데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떨어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가 주면 감당 못하면 우리가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는 이까이 거야 뭐 감당할 수 있겠네 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야 나보다도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훈련을 통과했을 텐데 그죠? 안 죽고 다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힘들지만 조금만 인내하면 통과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통과 못하라고 죽으라고 그 훈련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 통해서 나를 군인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죽으라고 시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세우고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시험하시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받으면 여러분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이런 시험을 통과할 때 나중에 최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 통과부터 하셔야 돼. 가끔 그러죠. 제가 그 작은 것도 통과 못하면 어떻게 큰 걸 통과하겠냐.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작은 여러 가지 시험과 훈련을 받을 거예요. 그걸 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학시대도 신학시대 와도 여전히 뭐요? 사단 시험합니다. 있어요. 또 하나님도 시험하십니다. 예, 시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시험 받아요. 예, 이제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시 현재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시험 계속합니다. 이기셔야 돼. 또 하나님의 시험도 있습니다. 예. 사단의 시험은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만 시험이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인관계 시험도 있더라고요. 사람도 시험을 해요. 사람도 시험을 해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 보면 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이라라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또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 이혼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또 22장 35절에 보면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시험하래요? 하지 말아요? 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 하나님도 마귀도 또 사람도 우리를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시험에 다 어떻게 해요? 승리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은 다 승리해야 된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참 시험 없는 세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시험을 합니다. 시험에 빠진 자는 사망이지만 통과하는 자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시험 합격하면 예, 가서 누리고 떨어지면 낙방하잖아요. 그죠? 예, 세상에서도 시험 통과하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자,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예,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늘 기도해야만 이 시험에 마귀가 하든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든 사람이 하는 시험이든 다 통과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 안 하면 못한다. 사도 바울 역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에이 나는 아니야. 이건 그 장담할 사람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고요. 예?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 뭐라고 그래?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잖아요. 장담했어요. 선줄로 생각했어요. 누가? 베드로. 근데 다불 이제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절대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 기자는 또한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아멘. 예. 기도하면 이길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시고 저도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면요 어지간한 거 와도요 그냥 누가 욕해도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웃어도 기분 나빠. 나보고 웃는 애도 기분 나빠. 왜? 내가 시험에 들어버린다니까. 이게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깨어서 기도해야, 네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야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 기도하셔서 넉넉히 시험을 통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시험, 또 하나님의 시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한 시험이 있습니다. 종류도 각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시험에 우리가 들지 않기를 원하며 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고 말씀하오니 기도의 영을 허락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시험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